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있으면, 그죠?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가장 나에게 적인데 그 두려움만 없어져도 내가 할 일이 많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어떤 절기가 되면 선물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크게 말해서 세 가지의 선물을 말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님, 또 그리고 그에 따른 말씀, 그리고 성령님.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게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이거다 하고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증언해 주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걸 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 뜻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대단히.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 찬양 중에도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했었는데 성령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막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다가 더 세게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더 세게 불면 뿌리가 그냥 막 뽑혀 이렇게 흔들립니다. 바람도 소리도 세요. 근데 나무가 있으니까 바람 소리가 나요. 뭘 보고 알죠? 나무를 보고 알아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며 세기가 어느 정도로 센지 그걸 알아요. 그럼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는 뭘 보고 알아요? 찬양 부르는 사람을만 봐도 성령님이 오셨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무가 흔들리면 다 같이 흔들리는데 어떤 나무는 안 흔들리고 어떤 나무는 흔들리니까 그게 이제 의문이죠. 내 안에 들어오셔야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 성경책, 이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영이다 그래요. 또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위주로 다 돌아가죠. 세상에 다 보여. 저기 차가 오고 있네. 비켜야 돼. 저기 지금 저 건물이 있어. 잘 조심해서. 냇가가 있네. 잘 건너야 돼. 이렇게 보여야 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건물 하나 지어도요. 보이는 것을 잘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철근을 잘 받쳐놔야 안전하잖아요. 똑같아요. 인생살이는 다 말씀이더라고요. 살아보면 알아요. 봄이 오고 틀림없이 와요. 여름이 오고 틀림없이 와요.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내면이 더 중요한데 이 내면에 충실하는 데는 사실 사람이 다 사실상 무관심하거든요. 어떻게든지 돈을 조금 들여야 돼. 투자를 조금 해야 돼. 그래갖고 위험하게 지어서 무너지는 건물도 있잖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오셔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셔요.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믿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알겠어. 내 마음이 바뀌었어. 성령 안에 내가 있어.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나는 알아.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히브리어는 루아흐 그래요. 헬라어는 푸누마 그래요. 이 푸누마가 무슨 뜻이냐면 숨, 호흡, 바람이다, 영이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잖아요. 이 푸누마가 어디나 운행하시면서 일하실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 예수님께 내려오는 일,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일, 이것도 다 이 푸누마가 하시는 일. 제자들이 또 다락방에서 막 예수님 가시고 뜨겁게 막 기도할 때도 이 푸누마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일하심을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서 내가 결단하게 하시는 일까지도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을 몇 가지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니까 너무 그렇게 난 머리가 나쁜데 암송을 못하는데 해도 괜찮아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때 가서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 내가 제자, 예수님 제자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될 일, 성경 말씀을 알면 성경 말씀대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남에게 말하는 걸 예언 그래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앞으로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앞으로 돈이 많이 벌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다른 말로 가르치는 영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아직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모르고 사명도 몰라요. 그죠? 한 건 크게 잡아보려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죠? 배도 막 놔두고 그래요.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아멘.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죠. 이쪽에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찬양 시간에도 못 견디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막 깨달으면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물어보세요. 뭘 깨달아서 그랬냐고. 막 깨달음이 와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적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어디나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생길 때요. 다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그런데 능력이 일어나고 임종하시는 분이 살아나고 막 아픈 분이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사역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역만 계속해서 해버리면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기독교 들어왔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깨우쳐 알람 이래가지고 막 이런 역사 속에서 진리는 그냥 아무나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알만한 사람이 알아야 되거든요. 지식이 있다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인류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배운 게 없는데 한글도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성령님이 그냥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서 일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이성의 존재대로 그냥 초자연적인 예수님 부활 승천 믿는데 믿어져야 이게 기적을 알게 되는 거지. 믿어져야.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성령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함께 다녔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막 방황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때 가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거야. 그러니까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자는 몰라요 그냥.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신바람나게 부활 십자가를 전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원래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만 잡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몰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우리 드라마 많이 해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랬잖아요. 나 저 사람 몰라. 너 저 사람 알지? 하고 여종이 나와서 물을 때 그때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랬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냥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써요. 베드로전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르침을 받고 자기 할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성령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각자. 나 머리가 나빠. 나 아는 게 별로 없어. 괜찮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기억력은 부잡것도 없지만 그냥 들어도 잊어버리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도 몰라. 내용도 몰라. 그렇지만 아주 자연스러울지도 몰라요. 어쩌면 때가 되면 그 두려운 이름을 내가 경외하게 되리라. 생각나게 되리라. 본문을 이렇게 쭉 지금 읽었지만은 잊어버렸지만 걱정할 거 없는 그때가 다가오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고난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대답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말이 어눌한데 말을 해야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성령 충만해봐요. 말이 나와요. 인간은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참 무능해요. 3년 동안 예수님 직접 보고 훈련받고 가르침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실패를 막 거듭해요. 시행착오도 막 겪어요.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끝에 가서 뭘 하느냐. 제일 무서운 거.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잡혔네. 나도 잡히면 죽을 거야. 이러고 다 도망가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쫙 옆에 놓고 읽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요. 문제는 뭐예요? 안 보니까 이 말씀을 주셔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만 그냥 바라보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그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의지하라는 그런 공고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냐? 성령님이냐? 근데 익숙하게 우리 인간은요 내 생각대로 온종일 해요. 잘 봐야 돼 그걸. 그거 바뀌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집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고집이고요. 온종일 고집 부리고요.
화 잘 내는 사람은요, 여전히 화내고요. 하루 온종일 화내고요. 이틀 돼도 화내고요. 뭐가 없다고 투덜투덜 하는 사람은요, 일마다 때마다 투덜투덜하고요. 온종일 투덜투덜하고요. 그 이튿날도 투덜투덜해요. 남 욕 잘하는 사람은요, 온종일 욕하고도 이튿날 또 해요. 이게 나예요. 어쩔 수 없는 나. 선악과 먹은 나. 근데 내가 달라지면,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 버리니까 우리 문제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단어. 생각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은 일을 해요, 그냥. 여전히 일을 해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아, 정말 속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전히 합니다. 내가 쉬고 싶은데 이 생각은 여전히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 이거를 알면은요, 성령 따라갈 수가 있는, 참 어려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냐 성령님이냐. 이걸 이제 목회하면서 내가 정말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이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 성령님을 힘입는다 그래요. 이거 없으면 정말 목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못해요. 조금만 벗어나 봐요. 성령 안에서 힘들죠. 아프죠. 잘 안 되죠. 짜증나죠. 막 퍼붓죠.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이 일이 왜 어려워요? 그걸 방해하는 놈이 있거든요. 먼저 살던 놈. 부모들의 유전이라는 거. 성품이나 이 부모들한테 내려온 게 많아요, 사실. 그거를 못 바꾸는 거죠. 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걸 깨닫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미 와버린 사랑이 아니라 이미 와버린 안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내가 하려고 온갖 꾀를 써보고 방법을 써도 한계에 딱 부딪히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주일이면 거가 교회고,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 말이 카페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암송을 시키고 암송을 잘하면은 됐어 그러면서 먹을 걸 막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대단하구나 정말. 내가 물었어요. 물은 게 뭔지 아세요? 나 겨우 물어본 게, 같은 목사인데 카페인데 좀 안 좋은 무서운 사람이 와가지고 안 가고 이러고 있지 않냐고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요? 그랬더니 성령님 다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그렇구나. 이제 깨달았어, 하나를. 그래서 성령님의 힘입음이라는 말, 이게 말이죠. 어디서나 있어요. 어디서나 언제나. 있느냐 없느냐가 참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 전과 예수님 부활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옆에 이렇게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하는데도 너 저 사람 몰라. 곤란하니까. 부활 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고 다니. 완전 다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생각난대. 또 가르쳐 주신대. 그래서 알게 하는 은혜가 입혀지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에는 내 판단, 내가 생각하는 거 맨날 생각 똑같은 거 그 생각, 쪼잔한 생각, 내 주관 이렇게 해야겠다 그 알량한 그 내 이성을 주관해버려요. 내 생각을 점령해버려요. 내가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주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나한테 주어질까요? 간단해요. 의존하라. 의존하라. 성령님께 의존함.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아주 밑에 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안 되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적어도 저보다 훨씬 나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20년 전에 그 고통받고 전국으로 해외로 은혜 받으러 다닐 때 그때는 지금 20년보다 짧아요. 근데도 그렇게 훈련을 그래도 잘 받고 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드문드문 들려요. 선한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참 잘하고 있고 여기 있으면서도 참 잘하고 있고 본대로 또 하고 들은 대로 하고 본대로 해갖고 또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라. 믿고 따라가라. 왜?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걸 보셨잖아요. 나의 삶 전체를 주께 맡기고 위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존해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좀 버리세요 제발. 부부가 왜 싸워요? 나 때문에 싸우잖아요. 나는 몰라. 나는 똑같은 걸 하는데 그게 몰라. 근데 상대방은 정말 어휴. 그 다음 물 줘 세자. 5자로 끝나는 거.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똑같은 걸 볼래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부랑 같이 살게 마련해 놓으신 것 같아. 서로 보라고. 여러분 그죠? 처음에는 다 사랑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유 그것만 하지 마라 뭐 이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바른 말 하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래야 돼. 여러분 순간순간 내 삶의 전체를 다 그분에게 맡겨라 위탁해라 의존해라 이 말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네 주인이. 또 내가 또 운전하고 있네. 성령이 운전하시랬더니 아이 운전 보니까 또 내가 또 하고 있어요. 의존이 안 돼. 아유 잘못 운전하시면 나 큰일 나요. 그러니 내가 할게. 의존을 안 하면 성령님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그날 다락방에서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곡하게 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계실 땐 괜찮았어. 이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배도 놓고 왔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들이 정말 내놨겠어요. 전적인 의존이 있었겠어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고통이 유익이란 말, 고난이 유익이란 말은 내게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몰라. 그것이 필요한 걸 몰라요. 근데 꼭 고난받고 이걸 하면은 너무 늦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건 뭐냐? 내 내면을 비우는 일이에요. 비워지게 억지로 하는 게 고난 받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인간적인 거 이거 알량한 내가 하는 이 생각들 이거 더러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막 치고 다니는데 이 짐을 좀 내려놓고 말이죠. 아 그래도 내가 맞는다고 말해 이렇게 또 그냥 내가 그냥 아유 왜 안 따라해 가장님이라고 막 이래봐야 또 말이야 아내는 인상 쓰고 막 왜 그럴까? 성령님께 완전히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부림이 뭐냐? 내려놓음의 이 제자들의 그 몸부림을 우리가 배워서 전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내려놓고 뭐 몸부림을 치라고요? 내려놓는 몸부림 치는 사람도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말씀도 보고 근데 뭐 그 중에서 한 가지도 안 하는데 뭐가 바뀌어요?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워야 오시거든요. 비워져야 채워져요. 그릇에 뭔가 물을 가득 담고 기름을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이 물을 버려야 이 기름이 부어지면 채워지죠.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아까워도 버리는 몸부림. 이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냐? 성령님 생각이냐? 그때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성령님은 주인이시다. 우리는요? 나는요? 다 맡겼습니까? 다 내려놨나요? 부부가 왜 부딪혀서
아까 얘기했죠? 당신만은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당신만은 편들어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부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 사람만 인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그죠?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이 사람만 인정해주고 괜찮아. 그래주면 좋은데 이게 또 신혼 때 얘기고 몇 년 가봐요. 그거 안 통해요. 나중에 싸움 나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맡기고 성령님께 내려놓고 다 이거 해서 성령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워져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아름다워져요. 내 마음속에 꽉 찬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나를 무시해. 뭐 이렇게. 아니 왜 전화도 안 하고 늦었어? 뭐 이래가지고 아니 그 할 시간이 없어서 뭐 이래가지고 작은 일에 그냥 이게 자존심이에요. 나를 인정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와요. 미움이. 그래서 이거 여러 번 거듭되면 분노가 오잖아요. 그때도 그러더니 또 그래 이렇게. 근데 내가 참았어. 근데 또 참았는데 또 그래. 억울해.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게 죄악들이라 그래. 죄악들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부딪히고 자존심 내고 미우고 핥히고 뜯고 싸우고 욕하고 이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 인생이에요. 우린 적어도 천국 가야 돼요. 절망하면요. 절망의 영이 확 들어와요. 분노하면요. 분노의 영이 확 들어와요. 미워하면요. 미움의 영으로 꽉 차버려요. 억울해요. 억울하다. 억울한 영이 꽉 찬 거예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정말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성령님 계실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 빙빙 도르셔 그냥. 어디로 들어갈까? 제 안에. 전부 화가 나갖고 이제 들어갈 시간이 없네. 내 안에 사시는데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신다 이 얘기예요. 계신데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이런 감정을 겪다 보면 혼자서 뭐밖에 없을까?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리 내드리는 게 뭐죠? 두자로. 모르니까 못하지. 자리 내드리는 거, 내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고 미워하는 거 자리 내드리는 게 뭐냐고요. 회개요. 회개라고 그게.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 죄를 없애자. 이러므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예수님 영접했거든. 할례라는 말이 뭐예요? 할례. 잘라버리는 거예요. 싹도. 할례가 돼야 돼요. 믿었으면 할례를 시켜야 돼요. 내 하던 모습을.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말씀 끝나면 성령님 꽉 내게 임하셔서 맞아 아멘 아멘 이러다가 우리 다 같이 얘기합시다. 그러면 입이 안 열어져. 누가 입을 못 열게 할까요? 회개 기도가 잘잘잘잘 나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잘. 난 죄 없어. 아니면 그 의뢰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거죠. 그냥 꼼짝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 제가 볼 때 그 영들의 모습이에요. 영들의 모습. 그러니 뭐 세상에 돌아가시면 어떻겠어요? 여기서도 안 되는데. 보통 일 아니에요. 절망, 분노, 미움, 억울함. 오늘은 이렇게만 말할게요. 이 영들의 존재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절망도 없어진다. 분노도 사라진다. 미움도 어디로 간다. 억울함도 풀어진다 이 말인데 이거 하고 싶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에서 이렇게 딱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 또 있을 때 내가 지금 나냐 성령님이냐 이렇게 보면 알아요. 내 생각은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항상 차지하는 영들이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왜 그런 거 있다 그러지? 그것도 믿어야 돼요. 내가 안 보여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 영들이 있다. 누구를 이간시켜서 싸움을 붙이고
누구를 미워해서 마음이 달아오르고 화가 나고 이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또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요. 언제나 행복하고요. 언제나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 출렁거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죠? 할렐루야.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내 생각을 점검해서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